여러분, 주기도문 외우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외웠던 그 기도문, 교회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식사 기도 때마다 드렸던 그 기도.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뒤에 가정이 실제로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자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천 번은 주기도문을 드렸을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가르쳤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가정이 정말 바뀔 수 있나요? 그 질문 앞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말 힘듭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기도문을 펼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그렇게 6개월을 파고들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다시 공부하고 교부들의 주석을 읽고 주기도문과 관련된 신학 논문 수십 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95%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8가지 비밀을. 그 비밀을 발견한 직후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정숙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과의 사이는 오랜 오해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분에게 제가 발견한 8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6주 후 그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8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95%가 모르는, 그러나 알고 나면 가정과 가족이 반드시 변하는 주기도문의 능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기도문을 드릴 때 첫 번째 문장을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이 외워서 어느 순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그 문장.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기도문의 심장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형식적인 기도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고백은 결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바호 파테르, 아람어, 아바와 헬라어 파테르를 함께 쓴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삼갈 정도로 경외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첫 문장에서 멈추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을 말한 뒤 잠깐 멈추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당신의 가정입니다. 단 두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이 기도의 차원을 완전히 바꿉니다. 형식적인 암송에서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박미숙 권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남편과 27년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진심은 없었고 함께 있었지만 외로움은 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첫 문장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아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셨다는 것을.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우리 가정은 당신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하게 당신이 보고 싶더라.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식사 후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권사님은 그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순간.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의 임재를 불러오게 하소서. 형식적인 암송이 아니라 자녀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비밀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멈추고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문장을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칩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겠지. 그런데 이 문장 안에 가정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헬라어 원문은 하기아스테토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신 분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의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임재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망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그 이름을 가정 안에서 높일 때 그 가정이 망대가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 안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살롬, 주님이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이름들이 가정의 언어가 될 때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오정혜 집사님, 당시 61세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인데 큰아들이 직장을 잃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을 보며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들의 방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방 안에서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서 일하소서. 처음에 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집사님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내 방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 기도 소리가 나를 살렸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닫힌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가족을 치료하소서. 여호와 살롬,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십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까? 고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여기서 핵심 단어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소서. 이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이순희 집사님, 당시 64세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사이, 그리고 집사님과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소원 목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2주째 되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된장찌개 레시피 알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먼저 연락해온 며느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주말에 혼자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요리 배우러 왔어요. 집사님은 그 순간 부엌에 혼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이 가정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혹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기도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포기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하늘의 실제를 땅으로 끌어오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친해진 집사님, 당시 55세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매일 다퉜고 아들과는 말도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생각을 바꿨어. 내가 학교를 그만두든 계속 다니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면 어떤 길로 가든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계속 다닐게. 집사님이 강요했을 때는 반발하던 아들이 집사님이 내려놓았을 때 스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그 아들은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집사님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변화된 마음이 아들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뜻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뜻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필요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95%가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전부 우리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족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 잠깐 멈추고 가족의 얼굴을 한 명씩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67세였습니다. 막내딸이 이혼을 선언했고 딸을 설득하다 크게 다퉜습니다. 그 이후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권사님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막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오늘 막내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원망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것이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봐줄 수 있어? 권사님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2달 후 딸과 사위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라는 단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라는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 각자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몸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소서. 기도 속에서 가족을 품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가장 힘들어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들이 가정 안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의 구조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기준이 우리가 가족을 용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멈추고 지금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름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단이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감정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부산에 사는 강복순 집사님, 당시 69세였습니다. 남편에게 4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 앞에서의 수모. 용서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집사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이 문장에서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우고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결단으로 용서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다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무심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이마에 손을 얹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도 늙었구나. 이 사람도 아프구나.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주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우리 가정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분명히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기도했는데 또 같은 시험이 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영적 전쟁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를 위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를 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절을 만들고 가족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이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시험에서 보호하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소서. 어떤 악도 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선포가 가정의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황명숙 집사님, 당시 57세였습니다. 딸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집사님의 가정에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딸과 매일 다퉜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이 이 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동과 싸우고 있었는데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딸의 방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시험에서 보호하소서. 나쁜 영향에서 구하시고 악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딸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딸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그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딸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불편해졌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멀어졌어.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영적 보호의 기도가 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소서. 어떤 시험도, 어떤 악한 영향도 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와 선포로 기도를 완성하는 능력.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그냥 기도의 마무리로 생각하십니다. 이제 기도 끝.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 주기도문 전체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3가지 선포입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선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정을 놓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 영광을 받으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72세였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 5년째였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편을 돌보며 5년을 버텼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멈추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까? 권사님은 그 순간 무언가 내려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의 권세도 당신께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선포로,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왼쪽 팔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중풍 5년 차에 이런 회복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일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군요.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선포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선포가 우리 가정의 기적을 불러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8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8가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소서. 몸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공급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용서의 능력이 흐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시험도, 어떤 악한 것도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감싸게 하소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의 8가지 비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멈추고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5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가족의 얼굴을 한 명씩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먼저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가정 위에 영적 보호막을 치십시오. 8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해서 미리 감사와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이 8가지가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켜온 기도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가정이 함께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